8월 14일인데요. 내일 8월 15일 바로 광복절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제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던 36년의 세월을 생각해 보면서 강국 77주년을 지키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의 집에서 단순히 광복절날은 휴일이야, 빨간 색깔로 쳐있는 휴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걸 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레위기 19장과 21장 말씀을 상고했는데, 오늘은 23장을 중심으로 해서 절기를 지키라. 그런데 잊지 말고 절기를 지키라. 그런데 잊지 말라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기념을 해야 된다,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3.1절 또 광복절 이런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가지 명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잘 지켰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켰고, 또 초시일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켰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절기를 앞두고, 우리 광복절을 앞두고,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오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절기를 잘 지키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레위기 23장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약을 해놨어요. 1절부터 14절에서는 나를 잘 지키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다. 사람이 지켜야 될 게 많겠지만 그 중에 제일 많이 지켜야 되는 게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자기를 지켜서 바로 말씀이란 반석 위에 자기를 세우는 것, 그것이 참 소중하다고 유다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김민아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잘 모르겠네요. 61년생이니까 굉장히 나이가 많으시네. 그 다음에 윤주은 형제님, 그 다음에 윤지은, 윤지아. 앞으로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김이나, 네. 누군지 잘 모르겠죠. 일단 갈 때 그냥 줌을 찾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우리 자매님도 굉장히 지금 아래로 쳐 있는 주민이 입었는데, 네? 옆으로 쳐 있는 주문입니다. 김민아 집사님은 김민아 자매님은 옆으로 쳐 있는 주문이니까 옆으로 쳐 있는 주문입니다. 기도 잠깐 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김민아 자매님께서 함께 등록하여 신앙생활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윤주은 형제님과 또 귀한 자녀들 이은아, 지어,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을 더하시되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들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레위기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거룩에 대해서,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에는 레위기 23장 중심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또 그 병행 구절이 있어요. 그걸 잘 살펴보면서 기념하고 잊지 말고 절기를 지키자, 그런 제목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시트 종이에 보면은 레위기 23장 1절로 14절은 안식일 절기를 잘 지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절기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절기를 지키는 바탕에는 안식일을 잘 준수하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토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주일, 일요일 안식일, 그러니까 주일 성수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킨 거죠. 금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데, 토요일 날 해가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또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들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력, 음력을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다르죠. 우리는 양력을 따라서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력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약간 다른데 그 유월절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양력으로 치면은 그 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 죽으신 때가 고난 주간인데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 3월이나 4월이나 뭐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봄이 바로 6월절인데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때를 바로 연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초로 시작하는 새해를 시작할 때는 6월절 지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토요 안식일, 금요일 밤부터 지키는 토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데 그 나를 지키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잠언서 4장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그런 말씀이 있죠. 마음을 지킨다는 건 인격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을 지키기 위해서 우선 시간을 구별해서 잘 조합해 지켜야 된다. 안식일 같은 경우는 바로 시간을 구별해 두는 것이. 그다음에 이제 장소를 구별해 또 지켜야 된다. 장소를 지키는 것은 예를 들면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치,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것이 필요한데 바로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예배하는 자리라는 거죠.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나면 아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옛날에 하나님이 지은 천사들 중에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빗나간 사람이 있죠. 바로 나중에 그가 악귀, 악한 영들 뭐 이런 존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지위를 떠나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나니까 아주 위험한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항상 구별해서 자기 자리를 잘 지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쓰실 만한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지켜야 되고 공간을 지켜야 되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이다. 또 뭐 물질 같은 것도 지켜야 돼요. 우리가 물질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물질에 지배를 당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을 가진 사람을 대우해 주잖아요. 그래서 전 부자가 많이 대접을 하는데 성경은 그런 것은 별거 아니라고 얘기해요. 기껏 해봤자 우리가 뭐 한 1,000억을 갖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기껏 누려야 100년이라는 거예요. 100년 누리고 나서. 근데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몇백 조 같은데 몇십 조인가? 그런데 하여튼 100년 누리다가 죽으면 다 두고 가는 거예요. 다 자손에게 넘겨주고 가는 거지 우리가 뭐 자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만 자기 것인데 이 물질을 가지고도 잘 지켜서 그걸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데 써야지 그걸 잘 지키는 거지 그걸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자꾸 쓰면 허비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헛쓰는 거예요. 허비, 헛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다른 데 이사 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뭐 귀촌한 분들,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늘 얘기하는 게 11조 여기서 바쳤느냐? 거기 가서는 12주를 바치는 게 좋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총회 가보세요. 12조 바친 사람하고 11조 바친 사람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가보면 더 많이 더 힘써 봉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500분의 1이 충성을 했으면 거기서는 10분의 1이 충성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시간도 왕창 많이 바치고 물질도 많이 바치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물론 제 말을 죽음의 강가에 가본 사람은 알 거예요. 아직 죽음의 강가에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뭐 그래도 노년대를 위해서 30억원 준비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텐데 죽음의 강을 건너보십시오. 그러면 알게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세상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그 가지고 있는 시간, 가지고 있는 물질, 가지고 있는 뭐든지 자기 지능,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죠. 아까 이제 우리 전 예비 권사님이죠. 집사님이 찬양했는데 재능이 이게 언제만 재능이죠? 목소리 못 쓰는 그날이 와요. 언제 못 쓰죠? 저같이 쓰러지면요 폼이 안 나와요 지금. 저는 예전에는요 한 23도 정도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10도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음으로밖에 못해 말을. 공부를 하려면 악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은사가 좋았을 때, 또 무덤에 다 누우면 아무도 찬양하지 못해. 예? 웅뚱아리에 있을 때. 그 옛날 어른들의 말이 맞아요. 죽으면 썩을 몸이에요, 이게. 죽으면 썩을 몸인데, 그걸 애중중하면서 말해요. 그렇게 살지 마시고, 실컷 주를 위해서, 예? 달아지는 게 좋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을 때 쓰라는 거죠. 재능이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이걸 좀 확장하면요,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해야 돼요. 나중에 후회 다 돼요. 그때 가서 사랑할 걸, 섬길 걸, 봉사할 걸 뭐 이렇게 한단 말, 후회한단 말. 그러지 마세요. 껄껄하지 마세요. 숨 나오면서 껄껄해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요, 우리는 이렇게 시간도 공간도 물질도 또 내 인격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써야 되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것이 레위기 23장 21절로 14절에 나와 있는데, 그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바탕이죠. 우리가 토요 안식이지만 주일 안식일, 정신을 살려 지키는 거예요. 그 안식일 지키라는 말을 그대로 지켜가지고 안식교 같은 경우는 토요 안식일을 지켜요. 우리 친구 중에 한 사람 보니까 토요일 날은 안식교가 사용하고 그 장소를 말해. 그 다음 주일날 되면, 일요일 되면 또 교회가 또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봤어요. 물론 안시적으로 그렇게 사용했지만은 지금 이제 독립해가지고 따로 건물 지어서 주일만 지키고 있는데, 토요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도 희한하게 그러면 구약의 율법대로 말해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가져와가지고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 되면 이스라엘 토요일 안식일 딱 시간 맞춰가지고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다 시간 맞춰가지고 그때 지켜야죠. 미국은 우리하고 시간 차이가 12시간 나니까 아마 이스라엘하고는 한 20시간 정도 차이 날 거예요. 이스라엘 토요일 안식일이다. 그러면 미국에서 20시간 지난 다음에 딱 시작해야죠. 예배드려야죠. 왜 토요일을 지켜요? 토요일 안식일 지키려면 딱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스라엘 토요일 안식일에 맞춰가지고 일요일 아침 8시인가? 그때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의미는 시간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절기에 지킨다고 할 때도 정신을 살려 지키는 것이지 그 액면 그대로 문자적으로 여자적으로 지키면 안 된다. 주일 안식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에 군인들이 나는 교인이기 때문에 교회가 안 지킨다. 국방을 뭘 안 하겠습니다. 또 의사들나 그 의료진 있잖아요. 의료진도 병원에 없고 말이에요. 당직도 안 쓰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소방관 같은 경우는 대기하고 하잖아요. 나는 주일 안식일, 주일 성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안 나가겠다. 그러면 안 되죠. 정신을 살려서 도대체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게 뭔가 그 의미를 살려가지고 지켜야 되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자적으로 문자적으로 그것을 지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원래 갖고 있는 정신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 안식일을 내가 지킬 때 나의 영혼이 살게 된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켰지만 사실은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켰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 까닭은 바로 그 안식일을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그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 그 도입부분에서 얘기 23장 1절로 14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말이 있다. 바로 주일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말. 근데 그것은 쉼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안식의 날을 자꾸 준 것은 바로 쉼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절기도 안식일의 연장이고 확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 다른 신들은 쉼을 빼앗아가는 신들이지만 또 우상도 세상도 다 쉼을 뺏어가지만 하나님은 쉼을 허락하신다. 계명과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안식이 필요하다. 쉼이 필요하다. 그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저 남미나 아프리카나 또는 필리핀이나 뭐 일본이나 뭐 여러 곳에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또 미국에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바로 주일 성수를 하는 이유는 뭐냐? 그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쉼을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할 때도 쉬어야 돼요. 그럼 목사님도 쉬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도 설교 안 하고 주일이니까 쉬는 날이니까 쉰다.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도 못 들어가고 말이에요. 소방수도 쉬고 또 병원 다 쉬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도 안 되는 거지. 정신을 따라서 지키되 쉼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숨 쉬는 사람이 된다. 영적으로 활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쉬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활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숨을 쉬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숨.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활력을 얻게 되는 길이에요. 우리가 항상 쉼을 갖되 숨도 꼭 쉬시기 바랍니다. 숨 안 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나는 한 5분은 숨 안 쉬고 살 수 있어요. 그분 괜찮아요. 5분간은 안 쉬어도 돼요. 근데 10분은 못 참을 거려? 여러분 10분은 못 참고 다 숨 쉬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기만. 목사도 쉬지 않고 사실은 기도해야 돼요. 저는 기도를 쉬는 죄를 많이 범했어요. 아파가지고 뭐 기도 그냥 죽는 산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말. 그러면 영혼 이 목회자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면 울타리를 치는 것 같아요. 성도들 다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쉬잖아요. 성도들도 건강해. 자기가 물론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실력으로 얼마든지 자기의 면역으로 건강을 유지하지만은 보면 사실은 이 목사의 기도 덕에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항상 담임 목사나 모든 교육자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얘기가 좀 빗나가는데 쉼이라는 것은 숨을 쉬게 하는 거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쉰다는 것은 숨 쉬게 하는 거다. 주일날 와가지고 또 막 교사 같은 거 하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쉬지 못하는 것 같잖아요. 네, 육체는 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기뻐하고 영으로는 굉장한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이 영적으로 숨 쉬는 것이고 영적으로 사는 길이다 생각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또 안식이나 절기는 그저 휴일이 아니고 기념일이다. 바로 자기의 존재의 근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념하고 6월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나를 존재하는 것이다 말. 또 초실절 또는 맥주절 이런 거는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자기의 실력,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한도 없어요. 자기의 힘으로 재물을 얻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줘가지고 얻은 것뿐이에요. 또 초막절 같은 것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런 것을 섭리하신다. 섭리 주시는 하나님을 기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기억의 날이 안식이고 또는 여러 가지 절기다 하는 것이죠. 또 그날은 감사의 날이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약속에 대해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 같은 경우는 바로 감사하는 거죠. 또 유월절도 마찬가지로 다 감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준 거, 하나님의 은혜로 종의 자리에서 해방되고 감사하는 거죠. 우리나라 8.15 해방, 우리가 노력해서 얻었나요? 물론 독립투사들이 열심히 싸웠겠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로 그저 얻은 거예요. 우리가 광복을 그냥 얻은 거예요. 물론 반쪽짜리밖에 광복이 안 됐지만요. 일본이 항복하고 손 내밀면 8월 15일 날 우리 한국 사람이 광복할지 누가 알았어요. 1945년 8월 15일 몰랐던 거죠. 8월 16일 날 그때 축하하고 막 기뻐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는 거지. 광복, 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단 말이에요. 자, 누가 저에게 전화를 했네요. 미국에서 전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도 안 받아요. 이분은 저 시편 23편을 보내왔는데 그것도 안 받아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식일을 지킴으로 주일 또는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특히 메리 크리스마스까지도 해피 홀리데이로 바꾸고 그 홀리데이도 Y를 갖다 I로 바뀌어가지고 휴일로 대체하고 있다고. 이것이 지금 미국의 성향인데 이게 곧 우리나라에도 올 거예요. 이게 참 문제. 레위기 23장 15절로 25절이면 예배는 예배답게 드려야 되고 우리는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답게 드리는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드리는 시간이 되고 또 움켜쥐는 게 나눠주고 말해. 또 휴일이 아니고 주일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 26절로 44절에는 과거를 소환하라. 그런 제목으로 바로 이제 유월절이나 또는 맥주절이나 수장절이나 초막절이라고 하는 수장절 이런 것이 다 과거를 자꾸 소환해서 기억하는 거죠. 과거의 역사를 배우지 않으면요. 현재를 살아갈 어떤 지혜를 못 얻어요. 여러분 저기 저는 못 가봤는데 여러분 꼭 가보세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성주 순례를 가면요. 드리는 곳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그런 그 박물관에 가게 돼요. 야드바셈이 뭐냐? 바로 홀로코스트로 죽었던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곳이죠. 그래가지고 이 홀로코스트로 죽은 유대인들을 생각하는 그런 박물관인데 거기 들어가 보면 막 안경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말이죠. 뼈 같은 게 굉장히 많고 그래요. 하여튼요. 왜 그런 걸 뒀을까요?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면 현재를 살아갈 지혜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과거에 매여 살아도 안 되지만 과거를 기억하면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요즘 드라마, 제가 보는 드라마는 현재는 아름다워라는 드라마인데 거기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분석하는 건 과거에 매여 사는 세대가 나와요. 나이 든 사람들은 대부분 과거에 매여 살아요. 과거를 추억하면서 과거에 이랬다 저랬다 뭐 이런 거 추억하면서 살아요. 그 다음에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또 보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우영우라는 드라마. 물론 재방송 가끔 보기 때문에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그 드라마에서 정말 주인공은 누구냐? 우영우가 주인공이냐? 아니다. 그 우영우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우영우는 비록 자폐와 장애이지만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다 남에게 베풀어준 사람, 나눠준 사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인생을 살아갈 때 좀 더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절기라는 것은 바로 참회의 날이요, 성회의 날이요, 회상의 날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라고 할 때, 누군가 저를 초청해가지고 자꾸만 울리네. 천상. 여러분 위해서 꺼야 되겠네. 자, 우리는 무엇보다 자기 인격을 지켜야 돼요.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도 지켜야 된다. 재능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여기 절기들이 이제 오순절, 그러니까 뭐 초막절 또는 3대 절기 쭉 나오죠. 근데 보면 다 8일씩 지켜요. 그렇지, 8일 지켜.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금 밤부터 시작해서 토, 그 다음 토요일까지 또 지키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8일 되는 거예요. 일주일을 지킨 다음에 또 하루 더까지 지켜서 안식일까지 지켜가지고 그래가지고 8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일씩 잔치를 하는데 만약 초막절에 지킨다 그러면 그 수상절이라고 하는 추수 끝내고 저장해 놓고 나서 그들 지키는데 초막을 지으면서 초막을 지어놓고 옛날에 우리가 광야에서 이런 초막에 살았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지어놓고서 거기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근데 그런 데서 말하면 에어컨도 없는 곳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지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거기도 그냥 쓴 놈을 먹으면서 빵도 누르고 앉는 빵, 맛이 없는 빵이에요. 그런 거 먹으면서 8일씩 지키는. 왜 그렇게 지키느냐? 바로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과거를 소환하면서 교훈을 받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왜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첫째,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추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적인 일을 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렇게 날을 정해가지고 지킴으로써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것이죠. 또 영적인 세임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백성으로 하여금 과거에 하나님의 구원받았고 현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현재나 우리의 미래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정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거 들을 때 참 제가 회개도 많이 했어요. 보도블록 놓이는 건 나는 감사하지 않고 살아간다. 보도블록 없는 나라에 가 살아보세요. 보도블록 있는 것이 감사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한국이 제일 치안이 아주 좋은 남한이. 그래서 밤에도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그 중에 밤에 못 돌아다니는 사람 있나요? 다 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은혜로 한국 땅에, 남한 땅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부모님 잘 만난 덕에 이렇게 남한 땅에 태어나가지고 또 전후에 태어나가지고 우리 참 돌아가시지만 김규정 아님 같은 경우 전쟁을 막 전쟁 통해 죽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혀를 내밀고 죽는데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혓바닥을 내민대. 요즘은 돌아가실 때 다들 입 다물고 돌아가죠. 고통을 안 당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죽는 사람은 대부분 혀를 내밀고 죽는다니까. 조기 한번 보세요. 대부분 혀 내밀고 있지. 왜 그런지 아세요? 숨 못 쉰다는 게 얼마나 고통인지 몰라요. 하여튼요, 이게 좀 빗나갔는데 우리는 전후에 태어나가지고 전후 세대 또는 이제 젊은 사람 MZ세대라고 했죠. 그들의 자녀가 된 전후 세대의 자녀가 된 사람들 또 조금 전에 제가 만난 우리 그 지구수 이런 애들은요
태어나자마자 휴대폰 가지고 장난감에 이렇게 아이패드 같은 게 장난감에 이렇게 세대가 달라요. 근데 하여튼요, 하나님 은혜로 전회태나 아들나 손자나 다 하나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해야 돼.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 날을 기억하고 항상 추억을 해야 돼. 주님이 성찬식을 지켜라 그랬어요. 성찬식을 왜 지키라고 했을까요? 바로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의 떡, 성찬의 그 포도즙을 마시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찌겠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구속했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지. 그래서 왜 절기를 지키라는가?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라는 것이고, 또 오늘을 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왜 우리가 절기 지키냐? 교훈을 받기 위해서도 지켜야 돼. 그 절통에서 교훈을 받. 그럼 어떻게 절기 지켜야 되는가? 첫째, 근본 정신을 잊지 말아야 된다. 절기 지킬 때 근본 정신, 이거 절기를 왜 지켜야 했을까? 그 정신을 알아야 돼.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자꾸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추억을 통해서 근본 정신, 그 정신이 뭐냐? 그걸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는 걸 지켜. 그냥 나오지 말고 빈손 나오지 말고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 빈손 나오지 마.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 가장 큰 예물이 뭐예요? 가장 큰 예물.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큰 예물은 자기 몸이에요. 몸. 자기예요. 자기. 제가 그래서 예배 전에 문자 쳤어요. 환자 외에 또는 감염자 외에요. 자가격리 외에 저는 나와서 예배드려요. 여러분, 비대면 예배라는 건 방역당국이 만든 용어지 예배학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예배학적으로는 비대면 예배가 불가능해요. 항상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고 성도를 대면해야 돼요. 목사를 대면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자가격리를 해야 될 위급한 상황이 아니거든, 또는 환자가 되지 않았거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꾸 코로나 핑계로 막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 교회 가면 코로나 감염 확산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코로나는 교회에서 확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집에서 확산됩니다. 네? 화장실에 하루에 한 번씩 가죠? 화장실 환기구 다 위아래 다 통해 있어요.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다 통해 있어요. 우리 형님이 소방서 근무하셨던 형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이제 경찰에 그만두고 때려쳐 그만두고 이제 나왔지만은 그분이 저한테 늘 가르쳐 주는 게 비상시에 불이 났으면 화장실로 달려가라. 그래가지고 숨을 쉬어라. 사람이 숨 안 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에서는 윗집 공기와 아랫집 공기가 다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서 숨 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화장실에 갈 때는 웬만하면 기도하고 마스크 쓰고 가세요. 예? 교회 올 때는 사실은 마스크 벗어도 됐지만 그 남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그러니까 또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어떤 사람은 이쑤시개로 자기 1층 누른다고. 1층은 다 누르잖아요. 대부분. 제가 8층 사는데 1층은 안 누를 수가 없거든. 1층 가려면 1층으로 나가야 되니까 1층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저는 그냥 손으로 눌러요. 손가락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 이쑤시개를 눌러요. 왜 그럴까요? 혹시라도 전염될까 봐, 바이러스가 자기한테 확산될까 봐. 그만큼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으면 썩을 몸을 그렇게 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확산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근데 제가 생각난 게 말씀드리면, 차 안에가 밥 먹을 때 가급적이면 대화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먹을 때는 숨 딱 참고 빨리 먹고
마스크 딱 쓰시다. 괜히 얘기하면 확산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좀 빗나가는데 항상 근본정신, 절기를 왜 지키라고 했는가? 나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속주가 하나님이시고 나의 섭리주가 하나님이시고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켜라. 감사하는 마음. 감사가 빠진 예배, 다 헛된 예배, 예배들. 감사가 빠져 있는 그런 절기 지키는 것은요, 다 6월절은 출애굽을 감사하고, 맥주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초막절은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함을 받아 여기까지 오게 되고 하나님 동행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생각하면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 여러분 모두 다 가족들에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미국에서 LA인가 어떤 저 캘리포니아에서 막 신문에 남편 영가 판매 이렇게 되니까 전화가 60통이 걸려왔대. 남편 살려고 전화한 게 아니고, 야, 남편 있는 거 감사해. 남편 없으면 얼마나 외로운 줄 아냐? 남편이 바람 안 피우고 밤마다 너희 집에 들어. 그 남편을 판매하려고 한 사람은 남편이 토요일마다 또는 일요일마다 골프장에서 돌아오지 않나 놀러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하다고 덤으로 뭘 주는데요? 강아지를 드림. 그랬더니 전화하는 거예요. 남편은 안타깝겠으니까 개를 좀 어떻게 줄 수 없냐고 물어봤대. 그런 사람도 많은데, 여러분 항상 감사해요. 살아있는 거,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 또 가족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배우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 이런 거 감사해야 돼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가족들이 누구예요? 아픔을 나눠준 사람, 함께 아파해준 사람이에요. 제가 어젠가 그 현재는 아름다워에 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 저 속에서도 감사했어요.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감사할 수 있을까? 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요즘 둘째 아들인 현재가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드라마 안 보는 사람 모르겠죠? 그래서 안 보는 분이 저보다 훌륭한 분이에요. 그 현재는 왜 고통당하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 못해요. 그 참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럼 왜 현재는 고통을 당하는가? 자기 할아버지가 죽은 줄 알았던, 잃어버렸던 딸을 찾았거든. 근데 그 딸이 자기의 장모님이 된 사람이라 그래서 지금 고통하고. 근데 제가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왜? 자기의 고통을 함께 아파해 줄 아버지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버지가 와가지고 어제 보니까 아빠가 와가지고 같이, 형제들이 와가지고 그 아픔을 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안 보는 분에게 죄송합니다. 네, TV 없는 분에게 죄송합니다. 혹시 휴대폰 다 가지고 계시나요? 네, 휴대폰에 보면 DMB라는 것을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보세요. 7-3면 7. KBS 7에서. 하여튼요, 과거는 지나갔지요. 제가 오늘도 동영상을 찍었어요. 2부에도 동영상을 찍었어요. 3부에도 기도할 때 동영상을 다 찍었어요. 왜냐면 50년 후에 30년 후에 이 동영상을 보면서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는 대표 기도를 이렇게 했었구나 알 수 있잖아요. 동영상이 안 남아있으면 모르죠. 제가 그래서 동영상을 그 두 분에게 보내주려고 해요. 2부, 3부거나 보내주면서 과거를 추억하면서 사는 그런 날이 와요. 근데 그들이 돌아오기 원하는 그 날이 지금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죠? 여러분이 90세가 됐을 때 돌아가기 원하시는
40년 전이 50세인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감사하면서 나의 아픔을 동참해주는 그 가족이 있는 걸 감사하고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최선을 다해 지켜라. 그래서 소산물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사랑한 사람은요 반드시 그의 말을 지키는 거예요. 월절에 제단에다가 자기의 소산물을 갖다 바쳤는데요. 바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어떻게 지킬 것인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러 가지 쭉 있는데 네. 어떻게 지키라고요? 오 번 6번 없네요. 여러분까지 자료는 없지만 제가 적어놓은데 5번 그건 나름대로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6월절, 초막절, 뭐 초실 이런 거 안 지켜요. 우리는 안식일도 안 지키고 주일날 뭐 성수도 별로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래도 정신을 감사하는 정신 또는 기념하고 기억하는 정신 그것을 갖고 지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절기를 지켜서 여러분 자신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조합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무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산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저들의 가족들과 저들의 하는 모든 일들과 또 우리 환우들과 우리 교우들 위해 열방의 선교사들과 그들 동역자들과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